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긴 성경입니다.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글을 썼고, 어떤 썰에 의하면 당시에 파피루스에 쓸 수 있는 가득 채운 분량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긴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차서 이 땅 가운데서 보내졌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말씀이 되어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은 다소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관복음의 마지막인 누가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데, 이 누가복음은 요즘 이제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본문을 통해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입니다. 독특하게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누가복음은 서론, 서문격이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썼는가 라는 것들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고, 나중에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누가가 들은 그 어떤 일들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누구도 동참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도 말하는 거죠. 누가도 이 데오빌로 각하는 누군지 아직 정확히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 관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의사이면서 역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차례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린 적 기록도 보면 누가복음이 가장 길게 나왔고, 여러분 교환에도 봤지만 이 세계사의 주요 인물들이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디베랴,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뭐 이런 네로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그런 그 복음서가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그렇게 지금 내가 누가복음을 씁니다, 이런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기 하나 이제 비교하는 건 이거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먼저 쓴 글이 뭐죠? 앞에 말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을 이제 속편으로 두 번째로 썼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먼저 써놓고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은요, 요 다음부터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군가는 누가행전 이렇게 기록하기도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사역을 행하신 것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진행하던 그 순간 사도들의 사역까지, 이것이 이제 누가행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둘을 이렇게 보면, 이 둘을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표현을 보면 누가가 무엇 때문에 이거를 썼는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데오빌로 각하에게 뭘 그렇게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 누가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됐죠. 이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표현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졌고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는데 나는 어쩌면 누가행전을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게 하나의 어떤 테마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누가복음 17장 어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오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말세, 종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종말이 나중에 오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 성경에서 말세라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말 시대라 그러면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말세, 종말의 시대인데 어떤 시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살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자말로 하면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임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으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언제요? 나중에 이 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이것이 어수룩하게 이루어지지만 날마다 그 이루어지는 강도가 세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누가행전의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누가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간략히만 살아본다면요,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써놓죠. 근데 그 긴 것 중에 누가복음은 특징적으로 이 찬송이 몇 개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송과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는데 이 두 찬송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므온도 있지만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고 그리고 출생한다라는 그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보세요.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인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능하시는 누구냐? 거룩하시며 극률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하신 이가 지금 큰 일,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몇 번 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받고 있죠. 성령 강림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썼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그리고 잉태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지금 노래로써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은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온 열방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더 기가 막히죠. 그 부친 1장 67절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예고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맞이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오시는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속량할 것이고,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햇빛을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사가랴의 찬송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이것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쫙 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펼쳐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특히 특이하게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여정을 길게 설명합니다. 무려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 위에서 이 강론하게 되죠. 예수님이 무엇을요? 이 마리아와 사가랴가 찬송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쫙 강론으로 펼쳐내는 것이죠. 그 한 예들이 어떤 거요?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삭개오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 그런 케이스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펼쳐진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강론하고, 그리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비유로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쳐서 안 되니까 이적으로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이하게 되죠.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 부활과 죽음과 그 다음에 고난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그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다시 읽으며요.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장에서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유대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초대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했듯이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때가 이제 4월 5일 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때쯤인 거죠. 그들이 왜 왔습니까 했을 때에 그들이 인도로 원래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닿지 않았던 선교사들이 닿지 않았던, 물론 그 전에 의료 선교사는 있었지만요. 그곳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머물러 있는 그 이후의 얘기가 사도행전,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살펴볼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짧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누가복음은 가장 긴 성경이지만 꼼꼼히 읽다 보면 아마 세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가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잘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가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고난 부활을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형식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이 묵상하며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리고 부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